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후 아합 왕조와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예후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오늘 이어서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여호아스에 이어서 이제 요아스까지 남유다의 요아스와는 다른 인물이죠. 물론 이름이 같지만 여호아스와 요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후 왕조의 왕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예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물론 그의 이 열정이 개인적인 본인의 욕망으로 이제 결국 변질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이 그의 아들과 손자죠. 여호아스, 요아스.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반심조차 없는 왕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심조차 없는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 공동체 전체에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대 왕들과 몰락한 왕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배웠어야 하는데 전혀 배운 것이 없이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뭐하는 답습하는 어리석은 왕들이었어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남유다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통치 23년에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통치합니다. 2절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 세상에서도요, 어느 조직이든지 권위자의 평가를 받습니다. 인사고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런데 언제나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언제 결정돼요?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좀 어렵다고, 뭐가 더 잘 된다고 낙심하거나 우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최종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 앞두고 있는데 요즘엔 다 수시로 대부분 간다곤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 잘 나왔다고 교만하거나 우쭐한 친구들은 실전 수능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겠죠. 또 모의고사에서 좀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막 낙심하면서 나 이제 다 포기할래? 그럼 이제 더 준비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스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어떤 삶과 신앙의 여정을 살아오셨습니까? 역대하 또는 열왕기 상하 이 말씀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한 왕,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왕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이렇게 그냥 평가는 이거 아니면 이거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이들에게 달려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과 신앙인가. 여러분, 나는 지도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죠? 자녀를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리더죠, 리더. 그리고 새로운 삶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은 다 리더입니다. 누군가를 이끌어줄 책임이 있죠. 사명이 있죠. 근데 이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과 신앙이냐에 따라서 공동체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언제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가 아니라, 다 사람들은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사람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죠.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지도자들이건 또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 정치, 경제 이런 지도자들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이들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맡겨진 이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 역시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군가를 세워줄 책임이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는 선물이지만 또한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리더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바뀌겠어가 아니라 언제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시고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공동체 전체에 부흥을 주십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분명히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이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이 변혁되는 거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제목처럼 나로부터 시작될 거야 라는 그 믿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여호아스가 행한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죄를 따라갔다. 선대의 죄를 따라갔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두 명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따라가고, 죄는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이제 답습하지 말고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대로 따라가고 떠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풍조 따르고 마귀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옛날로 족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세상 풍조 따르고 내 욕심 따르고 마귀 따른다면 구원받기 전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아스는 죄를 따라갔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죄입니다. 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찢으셔서 북쪽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본인의 어떤 능력과 실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왕 위에 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걸 망각하고 자기 왕위를 자기가 지켜야겠다는 불안감에 빠집니다. 근데 백성들을 보니까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잖아요.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가가지고 예루살렘 방문하고 오면은 이 백성들 마음이 다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쏠리지 않을까? 이게 이제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만들면 되지 뭐, 베델에다가 만들고 단에다가 만듭니다. 근데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섬겨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세팅해서 북이스라엘만의 독자적인 종교를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만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고 이야기하시며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이유는 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여로보암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인데 내 마음대로 그냥 합리화하거나 또 내 마음대로 만들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든 신앙이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새롭게 세워지는 왕들이 여로보암 왕조도 끝내셨고 아합 왕조도 세우셨다가 끝내셨고 이제 예후의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렇게 세우시면서 제발 이 죄를 청산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이 금송아지 죄 좀 정말 이제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와라. 예루살렘 남유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0지파도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셨지만 여로보암의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죄뿐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우상을 섬기는 왕들도 이 북이스라엘에는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아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거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실 때처럼 불 내려서 쓸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드십니다. 여러분, 회초리를 드신다는 건 사랑입니다. 그냥 죽이실 수 있잖아요. 홍수로 쓸어버리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로 쓸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아사 놓아사, 기대를 갖기 때문에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화내는 게 아닙니다. 때리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셨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자유롭다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결국에 갈 곳은 멸망이지 않습니까? 지옥 불구덩입니다.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이었던 베나다 3세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징계의 회초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모든 고난이 물론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많은 경우 그랬어요. 저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할 때 나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졌나 보다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법을 세우는 자도 재판하는 자도 아닙니다. 따르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하지만,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만 나 자신은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고난 가운데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자, 그 가운데 스스로 겸손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돌아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자기 성찰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가 좋았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모든 것에 눈과 마음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내 마음을 다 쏟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모든 마음과 정성과 눈길을 쏟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겠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람이나 환경도 그렇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말씀인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장난으로 재미로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구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성찰하고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무엇을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꼭 죄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하나님, 제 삶에, 제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나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우상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그 고난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회초리 들었을 때 자녀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뭐 잘못했어?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 회초리를 내려놓듯이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닮아갈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합당한 정금과도 같은 믿음으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에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습득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에는 답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서 징계를 하는데 아빠 왜 그래요? 계속 맞는 거죠. 계속 맞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더 멀리 해버린다? 하나님 개떡 같은 신이네, 소위 속된 말로. 하나님 없네, 하나님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나한테 좋은 거 안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멀리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시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신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어떤 영적 이 땅 피조물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셔서 기다려주시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훈련과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데 네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네가 여전히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온전히 합하지 않는구나, 그럼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10년 받건 20년 받건 30년 받건 계속 속된 말로, 젊은이들 말로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민수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가나안, 그냥 하나님은 순간이동도 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40년간 돌게 만드십니다.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뿐인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재미삼아 주실 리는 없다라는 것, 재수가 나빠서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굳게 붙드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아스는 이 징계의 회초리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죠? 어깃장 놓으면은 더 세게 맞을 텐데 엎드리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이것이 징계의 회초리였죠.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으니?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아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평가하실 때 얘는 악을 행한 왕. 그런데 간구하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 참 위로가 되죠. 얼마나 네가 힘들었냐, 네가 얼마나 아팠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 할 때 그 간구와 신음을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을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인공만 주목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여종 하갈의 하나님도 되심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문제 해결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고 알아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학대받음을 보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5절에 가면 그 고난 가운데 드렸던 간구의 응답으로 그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시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결국에는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5절, 여호와께서, 주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실 때도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주어는 하나님. 이 구원자가 누구냐?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을 세우셔서 아람을 공격하게 해서 아람 군대가 물러가게 했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다른 번역을 보니까 다시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 여러분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다시 평안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붙드시고 이 새벽 더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평안을 다시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호아스가 이전에는 악을 행했지만, 이전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지만, 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와, 기도하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물러가네, 우리 이길 수 없었는데 이 고통에서 건져주셨네.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6절 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어떻게 했대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바알과 언제나 짝꿍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이죠. 위기 이후에 여호아스가 다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지만 우리 모습입니다. 제 모습입니다. 힘들 때, 아들이 아플 때, 집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의 종이 잘못했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하나님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나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제 모습이 제 모습. 여러분,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다시 자기 숭배의 길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 다 최고의 위기에 직면했던 인생들 아닙니까? 지옥 갈 위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미 아람 왕의 군대에서 건지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전쟁 고아로 버려진 거지 아이를 어떤 왕이 아무 조건 없이 양자로 데려다가 왕자로 삼았습니다. 양자 삼았어요. 오직 은혜로 한순간에 왕자가 되었어요. 딸이었다면 공주가 되었겠죠. 이제 그에게는 왕궁의 법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옛 생활이 그리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울 수 있을 거예요. 아들로 삼아주신, 딸로 삼아주신,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또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간다면 예전처럼 예전에 있던 거지 옷 입고 예전에 먹던 더러운 거 주워 먹으면서 불황자의 삶을 더 이상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은혜를 진짜 한다면. 미련한 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미련한 일을 반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호와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함부로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대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스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회초리를 드십니다. 한번 물러갔던 아람의 군대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정도의 총공세를 벌인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9절까지 가서 이제 여호아스가 죽고 아들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와는 다른 인물, 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끊어버리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겨버리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를 남겨두지 아니하였잖아요. 아람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재미 삼아서 이유 없이 빼앗아 가시는 분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왜 이거 나에게 거두어 가셨어요? 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상을 제거하시고 숨겨진 죄악도 버리십시오. 입술로만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라고 했던 고백에서 이제는 나아가 진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바로 오늘부터 이 자리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아스에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12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거하고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여로보암의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승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숭배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익숙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 회복의 자리를 찾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여로보암의 죄, 나 중심의 태도,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징계의 시간 속에서 겸손히 낮아져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우심을 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